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여름철 자결하는 태양빛과 장마철 비바람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에게 주의 진리를 보이시며 영육간의 공급하임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풍성함을 보이시며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구원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 가지 수많은 좋은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좋은 것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자비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분내고 성내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서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이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잠아 삼아주시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소망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곁길로 방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부귀영화 명예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로 불쌍히 여기사 다시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어려움을 지켜나가기에 너무 벅찹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맬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매일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굶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시대, 이 민족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도 틈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갈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그들이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더 열심히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조재우임 목사님의 영역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어 교회와 총회를 위하여 사역하실 때 강건케 하시고 힘들지 않게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기도로 교구와 교회학교를 돌보시는 부교육자님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며 그 애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고척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신령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찬양대원 다 쓰지도 못하고 제안해서 그 뒤쪽에 보니까 찬양대원들도 앉아 계신데 번갈아 가면서 잘 하시겠죠. 네. 얼마나 찬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마철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열흘 전쯤에 미국의 그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주인데 와이오밍 주에서 남매일이 전 세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근자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열흘 전쯤에 6살짜리 남자 아이가 오빠인데 한 4살 된 여동생 데리고 손 붙잡고 옆에 친구가 있는 옆집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었겠죠.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집에서 기르던 독일산 큰 셰퍼드가 여자 동생을 물려고 덤벼드는 것을 이 오빠가 6살짜리가 동생을 손 붙잡고 안고 달렸습니다. 도망갔는데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개가 뭐 쫓아와가지고는. 오빠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걔가 6살짜리 남자아이를 덮쳐서 얼굴과 머리를 심하게 물어뜯었습니다. 다행히 여자아이는 아주 깨끗하고 남자아이는 피를 흘리고 병원으로 가서 자그마치 90바늘이나 꼬맸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를 시작했고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남자아이의 얼굴은 완전히 아주 가버렸습니다. 용감한 오빠죠. 동생을 보호하려고 물어뜯긴 것입니다. 머리와 얼굴이 엉망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마블 계통의 그 영화의 할리우드 영웅 스타 중에 스타가 야, 너 참 오빠가 용감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면서 내가 영화 때 쓰던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가 진짜 내가 쓰던 방패인데 너에게 줄 거다. 네가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방패를 보내줬다 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아이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흐뭇하게 하고 또 감동을 시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끔찍한 일을 앞에 두고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오빠의 그 나이 차이도 뭐 거기서 거긴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에 흐뭇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는 숨겨져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좋은 일들이, 흐뭇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접하는 늘 뉴스, 신문, 방송에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늘 골치 아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문제, 참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아주 삭막해지고 또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흐뭇하게 잘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보도를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약 6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고 교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구도 마찬가지고 신방을 하다 끊었다 또 부서도 마찬가지죠. 부서도 계획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된 일들이 그거 다 진행할 수가 없고 계획한 일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대부분이 남녀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 진행하지 못하고 거의 멈춰 서 있는 안타까운 우리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들의 일정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힘든 곳은 교회 학교입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그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만나서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래도 이게 다 부족한데 때로는 그것도 다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 6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또 부장님들,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교역자들이 그래도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 보려고 하는 중에 우리는 교회 현장의 교육이 교회 현장의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 교실에서의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정말 중요하고 그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회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하는 강력한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부지런히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김없이 우리 여름의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 교회학교 활동 중에서는 엄청 중요하고 아주 비중이 있고 여름 수련회 이것을 벌써 6월, 5월, 6월서부터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교사 수련회도 있고 교사 기도회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과 부장님들은 수련회 답사, 장소 답사도 다니고 또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할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진행해야 합니다. 있는 제한된 속에서 어떻게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년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어디 저 1박 할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지만은 그런 극한 제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애쓰고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정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느 때보다도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제한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행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우리 7월의 한 달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소중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소중한 사람 어린 디모데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제 딱 얼마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교회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현장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미처 평상시도 다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주일에 1시간 붙잡고 우리 뭐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주일에 1시간 붙잡고 그것도 요즘은 안 되는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됐다. 믿는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됐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다시 깨달으며 우리는 이 여름에 소중한 사람 어린 디모데들이 그래도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경을 풀어주는 교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이 얘기했던 교사는 지금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시켜주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따르게 하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 디모데를 교회 앞에 성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을 풀어주는 교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면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산다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모여진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간곡하게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많은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살아라.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어머니가 너를 가르쳤고 그랬지만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살아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평생 살면서 무엇인가 붙잡고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뭘 붙잡고 산다는 것은 내 손에 뭘 붙잡다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고 산다는 것은 뭘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뭐를 누구든지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보고 돌 예배, 돌잔치 오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래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돌잔치라고 하는 거 파티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생소하더만요. 네, 옛날에는 다 돌잔치 했어요. 우리 또 저는 부르질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가족 단위는 또 이렇게 돌잔치를 모두가 모여서 정말 뻑적지근하게 했어요. 애들은 한쪽에, 애들은 옷 입고 아무튼 사진도 찍고 하는데, 돌잔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돌잔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아기를 앞에 앉혀놓고 뭐든지 잡으라 그래요. 잡으라고. 뭘 잡아야 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손에 뭘 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많은 걸 갖다 놨다 그럽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벼루, 북 같은 거 갖다 놨어요. 요즘은 연필 갖다 놓겠죠. 비슷한 개념으로. 그거 왜 갖다 놓을까? 그거 붙잡으라고. 그거 붙잡으면은 어떤 아이라고? 어떻게 클 거라고? 이야, 공부 잘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어떤 데는 옛날에는요, 마패 같은 거 모양으로 만든 마패 같은 거 갖다 놨대요. 요즘은 방망이 갖다 놓는다. 의사봉. 그거 붙잡으면은 야,
고위 관직에 갈 것 같다. 야, 역시 아주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엽전 갖다 놓습니다. 요즘은 돈 갖다 놓습니다. 돈. 애가 돈을 붙잡으면, 뭐니 해도 돈을 붙잡으면, 야, 됐어, 돈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아주 기쁩니다. 요새는요, 누구에게 들어보니까 청진기도 갖다 놓은대요. 청진기. 왜? 청진기 붙잡으면 의사 되겠다, 그런 거예요. 청진기만 갖다 놓은 줄 아십니까? 마이크도 갖다 놓습니다. 마이크 갖다 놓으면 목사님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 되겠네? 야, 됐어, 연예인. 운동화도 갖다 놓은데, 운동화 갖다 놓으면 뭐가 될까요? 그걸 붙잡으면 운동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오른손으로 돈을 붙잡고 운동화를 붙잡았답니다.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입니다. 뭐를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살배기 돌잔치에 붙잡기를 시작하는 것부터 사람은 평생에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뭐를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끔 방송에,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90 되신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현금을 꼬박꼬박 모아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열쇠를 채워놨습니다. 이거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거 다 쓸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이 아버님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아버지의 이 여행 가방이 이상하다, 왜 평상시에 자물쇠를 채워놓으셨을까? 그리고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1억 원 넘는 현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요, 아버지 앞에서. 이걸 갖겠다고. 실제로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사십니까? 뭘 가치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버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내게 최고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문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디서 배운 학문, 자기 자랑, 자기의 의로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만나고 그는 예수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지금까지 공부한 것, 지금까지 이룬 성과, 극진히 여기는 건강, 이래저래 모은 재물,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중심에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것을 다 부정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뭔지, 정말 뭘 붙잡고 사는 것인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 우리가 신경 쓰는 건강, 우리가 이리저리 모은 재물, 그것이 정말 바르고 가치 있기 위해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디모데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니게. 아버지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헬라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낳자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디모데를 신앙 영향 아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큰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세기경에 디모데와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는 디모데 아버지처럼 이방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아들 낳고 아버지의 영향력에 크는 게 아니라 예수 아래서 크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천재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죠. 11살 때부터 아주 탁월한 웅변가가 되고 싶어서, 지금의 웅변가 이런 그런 웅변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이게 다 논리, 수사학, 철학, 이 학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웅변가하고는 같은 웅변가지만 옛날의 웅변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배우고 논리학을, 또 학문, 언어를 배우고요. 라틴어를 11살 때서부터. 나중에는 17살쯤 되면은 수사학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학을 배우는 거죠. 그는 머리가 좋은데 방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방탕해서요. 17살 학생인데 어떤 여자하고 동거합니다. 16살 때 아기를 낳습니다. 그 후에도 방탕과 방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를 돌아오기를. 엄마가 준 성경은 이건 비이성적인 책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옆으로 내놓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죄의식을 가끔씩 느끼지만 그냥
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이니까 느끼지만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던 중에 어느 집의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이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이의 들려온 노래소리는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노래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외침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성령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어디 구석에 밀어놓은 성경을 펴니다. 성경책을 펴서 그가 펼친 것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하면 띄웁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레이저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방탕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붙잡고 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요, 가장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큰 인물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 바람잘 날 없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부대끼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여러분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구는 내게 들려온 말씀이요, 내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야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수목을 갔더니 탐방로를 따라 걷는데 거기 여러 가지 요즘은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그 중에 운동기구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거울도 있어요. 거울이 하나가 아니고 사람 키만한 거울이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볼록한 거울이 있고 그 옆에는 오목한 거울이 있고요. 오목한 거울, 볼록한 거울을 합해서 물결 치는 거울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쓰고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막 잘라져 보이는 거예요. 잘라져서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지더라고요. 제대로 된 거울이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평면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죄체한 모습,
그 탐욕스러운 얼굴, 돈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면 도박장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좌절의 자리에서 용기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향해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방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 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밖으로 난 창문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삶은 그래서 동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적인 핍박이 구체적으로 가해올 때에 그는 매일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 제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 제꼈다는 건 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창을 내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창을 내고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창문을 열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창문을 주셔서 그 창문 너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밤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물었죠. 나이 지긋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뭐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창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이 뭐요? 영적인 것이 뭐요? 하나님 나라가 뭐요? 교회가 뭐요?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뭐요? 주 안에서 희망이 어떤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세상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너머에 질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세상을, 창문 너머에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거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폼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쇄물이 아닙니다. 말씀은 인쇄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끕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나를 붙들어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 디모데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신 말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가끔씩 가다 생명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잘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주일마다 드리는 귀하고 귀한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살아가는 감사가 있어 드려지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중한 사역을 동참하며 또 작정한 헌금도 드리고 어김없이 크든지 작든지 주시는 소득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동행해 주시는 복된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또 교회 학교 위에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